그러면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그냥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단번에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소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없이는 이 두 가지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연결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대속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0절로 가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5절부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리고 20절로 가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요. 가죽옷을 이야기할 때부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지는 거죠. 이 가죽옷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되어진 그 짐승을, 그 동물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 동물이 흘렸어야 할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림자니까 예표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이미 말씀해 주신 언약의 피라는 거죠.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때에 나타났던 어린 양, 첫 번째 나타났던 표현이 결국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단에서 일어난 제물, 그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한번 7절을 찾아보세요. 오늘 유난히 많이 찾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확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는 거죠. 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월절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펼쳐놨던 이야기, 신약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 관계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요, 이 구약과 신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표현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어떤 표현들이 지금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는 오실 분에 대한, 오실 이에 대한 표현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이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런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양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은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분이잖아요. 만약에 계시록에 어떤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 보여줬던 이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이 환상으로 안 나타났었다. 그러면 성경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바로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을 표현하고 환상 속에 나타났던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 어린 양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였고 또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고 또 더불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론 좀 기능적으로 또 드러내시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지 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언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언제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시대를 구분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3장 계시록 13장 8절로 가보세요. 계시록을 찾은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런 표현과 함께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과거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만 4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17장 14절에 보셔도요. 어린 양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쩐다 저쩐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부가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1장 22절로 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마지막에 실체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성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모양은 달랐을 뿐 성경에서 이 어린 양조차도 다 나중에는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바라보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양 되시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다 표현하는 말은 바로 유월절에 구약을 나타내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하고 그 전체를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봐야 할, 그래서 그 피로 하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 그 피로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찬송가도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일괄 요약을 해갖고요, 엑기스를 뽑아낸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찬송 속의 은혜, 그냥 한 가사에 그냥 은혜 받았네 하지 마시고 이 가사 전체를 계속해서 읊조리다 보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것도 대단한 게, 어떻게 무슨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경을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은사가 있어서 찬양의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찬송가가 다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내용을 갖고 성경을 증명해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교사가 되고 무슨 신학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움은 받지만 성경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이 어린 양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앞으로 계속해서 제물, 제단, 성막, 또 장막, 성전, 예수, 그리고 새성전, 이렇게 이어져 나갈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모양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도 이 어린 양이 그냥 양에 대한 표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대신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양을 잡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그냥 분명한 표현들로 이렇게 예표를 해주신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부터 구원의 마음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지금 보셨는데요. 자, 보시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만을 했는데,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를 위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나온 표현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롭다 하심, 은혜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시험을 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와야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자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산을 내가 정해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럼 그 산이 어디예요? 그 산을 성경에서요, 역대하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참 몇천 년이 흘러서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658쪽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고 한 땅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니까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600세겔을 주고 그곳을 사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왜?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라고요. 평화. 샬롬, 솔로몬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짓는 거죠. 평화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비유하자면, 상징적으로 나타내자면 예수님이 평화의 터전에서 평화를 짓는 거죠. 평화의 그 내용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올라가라 했던 이 모리아산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오니까 이곳이 바로 모리아 땅의 모리아산이었고 그 곳에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리아 땅 내가 알려준 그 산으로 올라가라 했는데 그 산을 다윗이 발견했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발견하고 아들을 통해 짓게 했는데 그것을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곳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일치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성전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전이신 어린 양이 본인이 성전이 되시고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다시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새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전을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의 역사인데 그 중심에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펴든 어디를 펴든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도
이게 내 마음에서 고백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 신기하네, 대단하네. 그런데 나는 내 생활 하러 가야지.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각자 생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온데간데 없고, 내 피가 조금 나면 병원 가고 난리 나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니 그러죠. 십자가 얘기는 빠지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건 빠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냥 두려운 그런 건 다 빠지고요. 그냥 영광스러운 그 길만,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 가셔요, 그렇게만 표현하고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서는 딱 멈춰 서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 나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